우리는 현실이 지금 너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너무 많아서 많은 착각 속에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많은 헷갈린다 뭐 그런 아무 또 생각 없는 이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잡으면 주시겠고 구하면 주시겠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고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놓친 현실 치유입니다. 말씀은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치유는 뭐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반짝 처리되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면 모든 것 바라보는 거 지금 이거 응답이 없어도 멀리 보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놓친 현실이 있겠죠. 이 현실은 이 언약을 놓친 이 현실은 타락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냥 타락이 아니에요. 육신 타락도 있지만 영적 타락도 있어요. 육신 타락은 잠시 겉면받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영적 타락은 누군가가 개입되어진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게 영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혼이 어두워지고 황폐함에 딱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각인된 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각인됐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릴 적에 각인되어져 상처로 오늘날까지 한이 되어져 있느냐 그대로 내 인생이 끌려간다니까요.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서 놓고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그 상처 각인된 대로 사단이 끌지 않아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체질이라 그러고 뿌리라고 그러죠. 그게 통틀어서 각인인 거예요. 이 각인되어진 대로 가니까 결국 이들의 삶 자체가 12사단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가 함정이에요. 이게요 털에 딱 박혀서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올무가 딱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육간에 빈 곳 딱 찾아옵니다. 근데 이 빈 곳은 종교에서 말하면 뭐로 채워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라.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이 빈 곳을 막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이 딱 채워지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멸망할 거는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인간이 행복한 모든 것은 다 빼앗아서 집어넣는 게 공중권세예요. 행복 다 빼앗고 결국 마지막에 성공해서 뭐 시키느냐? 자살시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빈 곳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악의 영들. 이러니까 많은 질병이 오잖아요. 특히 정신의 문제 오잖아요. 특히 인격의 문제 오잖아요. 각인된 대로 이들을 집어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장롱에 개 양복 쫙 걸어놓고 개집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개 무덤까지 땅까지 사다 놓고 있는 그들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 빈 곳에 채워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요. 타락이 계속 내 거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교회 가기 싫다, 교회 너무 빠지면 큰일 난다, 이제 뭐 이게 다 영적 타락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모태신앙인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 뭐 교회 갈 뭐 별 의미 있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별 응답 없고 다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상태가 내게 되어진다면 굉장한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흑암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문화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날 문화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를 말하기 위하여 하는 문화하고 이 문화 안 따라가면 오늘날 촌스럽게 그냥 사세요. 그 흑암 문화 따라가지 말고. 대화 안 된다. 아니 그 대화 안 돼도 돼요. 흑암 문화는. 복음 때문에 알 필요가 있어서 문화 얘기하는 거지 따라가라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 문화에 뭐 되는 거죠? 종딱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문화가 원하는 대로. 고딩 음반가 이거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제목은 계속 흘러가는 거를 많이 봤는데 보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에서 결국 부모님이 싸우고 부모님이 폭력하고 그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맞고 막 집 나가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를 통하여 어느 오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냥 소개시키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아빠하고 반대편에서 너무 잘해주는 거죠. 아빠는 말만 하면 때리는데 여기는 완전 공주 대접해주지. 네 말이 다 맞다 그러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지. 그래서 만난 지 2주 만에 오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임신을 하고 딱 보니 이 남자 바람둥이라 이 여자 저 여자를 그런 식으로 꼬신 거죠. 갈 데 없는 배경 알고 임신한 자기 그 와이프는 아니지만 동거녀를 막 쭉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아기는 놓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호텔에 가서 아기를 놓는데 모텔이겠죠.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아서 주인한테 들켜서 애를 그냥 땅바닥에 던지면 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상상을 하고 애를 던지려고 하다가 그 미안한 마음에 다시 걷어들여서 애를 갖다 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지에 갖다 버리고 냉동실에 방치해버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낳아서 많이 죽는 애기들이 많더만 결혼해서 진짜로 애기는 놓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 안 해서 안 놓으려고 하고 그러나 타락해서 놓는 애기는 그 대한민국 시민이 될 수 있는데도 그 죽는 애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는 엄청난 영적 타락 속에서 오는 그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랬더만 아버지하고 늘 싸우는 부부가 그 윗대를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폭력당한 그 아들이 결국은 자기 여자도 결혼 안 하면서 엔조이하면서 여자를 데려다가 절대 임신만 하지 마라 임신했다 하면 반 죽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딩들이 지금 아주 가정이 너무 싫어서 뛰쳐나가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체험이 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일어서면 되는데
그야말로 영적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육신 타락이 결국 영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기 거 뭐 드러내서 말도 할 수도 없고 나만의 고민이 되어지는 거지. 굉장히 이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도 지금 현재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딴 곳에서 자기만의 문제, 영적 타락에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삶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따라오는 거는 영적인 성장이 정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언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들어도 듣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계속 약해지고 영적인 빈 곳으로 채워진 그것이 각인되어진 것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흑암, 혼돈, 공허, 삶에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요.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 늘 어릴 때 맞았던 사람은 오늘도 내가 맞아야 잠을 잘 수 있는 내 하루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늘 맞고 늘 아버지의 해침을 당하던 내 어린 시절이 지금도 빨리 나를 누군가가 때려서 내가 잠을 자는 것이 끝을 봐야 되는데 아니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나 좀 안 때리냐? 응?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맞을 짓을 하잖아요. 계속 맞을 짓을 해요. 안 때리고 싶은데 남편이 때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나간다니까요. 맞아야 내 오늘의 하루가 끝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저 남자가 내를 때리고 그 다음날 내가 원하는 명품백을 사줄 거니까 그게 뿌리 내려져요. 얼마나 이 인생이 이상한 쪽에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진실된 삶이 전혀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매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엄마 아빠가 술 드시고 와가지고 한판 안 하냐? 이걸 하고 나야 내가 오늘 잠을 잘 수 있는데 이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겠습니까? 이러니요 영적인 모든 것이 소멸 다 되어져서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라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이 기도는 내가 오늘도 어저께까지는 기억이 나서 계속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가는 현장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굉장한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이 덫이 뭐냐 하면 재앙인 거죠. 누가 재앙을 이기겠어요? 이 땅에 재앙 이길 자 없어요. 완전 힘 싹 다 빠진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뭔가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하는 이것도 영적 흐름이에요. 지금 강단 판에 적는 이것도요 영적 흐름이라니까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 빈 곳이 되어지니까 이곳에 여러 갈래가 왔다 갔다 하는 일주일 6일 동안에 내 삶의 체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나와 상관없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소멸, 영적인 소멸, 영적 흐름 다 내 거 안 되는 거죠.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싹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빠져 있고 나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 나를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 들리나 이러면 아니요, 그냥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반 모임 할 때 그럼 뭘 잡았냐 포럼 하라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나노니 억울했던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계속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건 포럼이 아니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억울했던 거, 자녀에게 당한 거, 남편에게 당했던 거, 아내가 내를 섭섭하게 했던 거, 돈이 없어서 갈급했던 거, 이런 것만 계속 포럼이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잡았나? 그래, 내 이거 잡았다니까요. 또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다 하면서. 요때 제가 뭐라 그래요? 힘들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 힘든 거 답을 줬는데 그 답 못 찾고 힘들었다. 이제는 이래 해야 되겠다. 그럼 뭘 이래 해야 되겠다? 흐름을 못 잡는. 이건 사실 나이 들고 나이 어리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나에게 빈 곳에 뭔가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나에게. 이래서 뭘 놓치게 만드느냐? 예배요. 예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와서 눈 뜨고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떤 예배? 피예배예요. 피예배,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두고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 예배가 안 되고 나에게 온 영적 위기 극복 못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죠? 그 계획이 있었구나. 그 계획은 바로 생명 있는 예배였구나. 내가 하나님께는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내가 모든 6일 동안의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 그거거든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었는데 나 혼자만 내 마음의 빈 곳에 들어간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과 포럼했던 대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요거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구나. 하나님은 간단하시구나. 생명 있는 예배구나. 아니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걸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에게 모든 원하는 거 잡은 대로 응답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간단한 걸 실천을 못해. 잡지를 못해. 이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요, 타고난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있은 문제냐? 이 사건이 오늘 있었던 거냐? 아니요, 전에도 당했어요. 가문에서 이미 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뱃속에 넣었을 때부터 내가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어떤 상태에서 나를 임신했는지 조사해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슬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슬픔이 계속 되어지면 나는 우울증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에 놓였더랬어요. 포항에 와서. 부산에서 포항으로 왔을 때 우울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사모는 밖에도 나오지 마라. 전화만 받고 있어라. 목사님 와 있어서만 다려줘라. 기도만 해라. 아무 성도와 만나지 마라. 외출도 하지 마라.
아니 그 사람에게 할 소리 아닌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재앙의 덫, 그곳에 내가 있을 뻔했어요. 타고난 거잖아요. 난 슬퍼, 난 혼자야. 타고난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친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에게 들어온 거죠.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 역시 슬픔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 동네에 왔잖아요. 포항 동네에, 알다 못하는 이곳에. 그것도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교회에. 슬프잖아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타고난 나의 영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신호가 왔어요. 문제다. 나는 병들었다. 그래, 이걸 누가 어찌 하겠냐. 내 같은 건 안 돼. 막 이곳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테이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집에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창세기였고 사도행전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라. 그 영접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메시지가 완전 내 거라. 지금 내 상태라. 그래서 내 예수 영접하고 예배와 전도, 기도 요거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기로. 그래서 벤치에 가서 앉아갖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 전도하자. 그래서 낮에 아무도 교인들은 만나지 말라 하니까 자기 편 뺏길까봐 그거죠. 뭔지 알죠? 다른 데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기 위하여 공원에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뭐 벤치에 앉아가지고 오는 옆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내 인생 방향을 정한 거예요. 타고난 영적 문제는 그 즉시 없어졌냐? 아니요. 타고난 영적 문제는 치유 메시지 하면서 내가 내한테 메시지 주는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보고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약사와 의사가 말을 하잖아요. 난 스트레스 아닌데 자꾸 내보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고 들어가 봤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이거였네? 하고 감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는 기도했더니 위가 치유되어졌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뻗기기 시작한 거예요. 타고난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누가 병을 집어넣었냐? 물론 환경 때문에 음식 잘못 먹어서 오는 병은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생겨진 여러 가지 이 문제, 고통인 거예요. 여기에는 흑암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언약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적 메시지를 잡으셔야 되지 그냥 주는 말씀 참 좋네, 들을만하네, 전에도 들었고 이런 평론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요거 잡아내셔야 돼요. 이거 없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지. 가인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러나 6일 동안 분노로 살인까지 한다니까요. 성격 이상한 쪽으로 막 상처받아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상처 치유 안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6일 동안에 모든 상처를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모든 것은 예배 위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는데 피예배가 되어진 겁니까? 한 번만이라도 예배 제대로 한 번만 딱 드려보세요. 타고난 내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는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요 병든 생각이 확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병든 생각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만 말하는 게 내 병든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데 왜? 내가 그래 하고 싶다는데 왜? 요거잖아요.
내 생각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만 말하는 게 병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만 말한다 이러면은요, 병든 생각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나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단이 1호로 틈타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 창세기 3장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 병든 생각은 굉장한 거예요. 큰 문제, 바위 덩어리, 쓰나미 이런 게 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제1호 틈이 뭐라고요? 내 생각요. 근데 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만 말하는 이 병든 생각, 여기에 뭐 되느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병든 생각에 창세기 3장에 확 잡히는 거. 요럴 때에 문제가 왔다. 굉장한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재앙이 따르는 착각, 고통이 따르는 착각. 오늘 찍고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 왔다. 반드시 착각에 빠질걸요. 우리는 1초 만에 빨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와줘야 돼요. 1초도 너무 기나? 1초 만에 빨리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게요, 3일 가고 해볼 대로 다 해보잖아요. 아직 할 말이 많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 털기 잘하는 사람 아직 힘이 남았다는 거거든. 아직 덜 문제가 왔다는 말이에요. 땅바닥에 퍽 엎어져가지고 진짜 길 힘 없는 사람은 말 안 하고 주의여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거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자기가 하나님과 싸울 힘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남아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지 우리에게 재앙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 착각이에요. 이거는요, 사탄이 계략 짠 겁니다. 착각은. 그리고 이거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장난에 절대 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이 문제 받아들이기 싫은데요, 하나님 계획 빨리 걷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요때 그리스도 딱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걷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싫어. 그게 기도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할 만큼 싹 다 해보고 아직 남아있는 그 힘 다 써보고 이 말이지. 막바로 하나님, 나 이 문제 너무 싫어요. 빨리 걷어주세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길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누림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하여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잘하고 있어? 나는 아니야. 왜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걷어주세요. 울면서 말했다. 아니, 그게 기도라니까요. 나 진짜 맨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 진짜 싫어요. 그게 기도고 체험이라니까요. 그게 누림이라니까요. 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그 욕 받으시고 이놈아 했던 저놈아 했던 요때 사탄이 무릎을 딱 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때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누가 말해도 그 말 절대 듣기 싫어. 그만해라, 됐다, 알았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말의 뜻 듣기 싫어, 이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의미 나 듣기 싫어, 이 말인 거예요. 이거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수준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럼 듣기 싫은 거예요?
수준 없는 소리라면은 수준 높은 내가 내려가면은 말이 돼요. 근데 어쩌면 내가 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으니 못 따라가니 화가 더 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뭘 보느냐? 절대 부부 생활 안 됩니다. 요거 있는 사람 치고 부부 관계 좋은 사람 없습니다. 항상 뭐 하느냐? 내 중심의 생각에서 의심하잖아요. 내 중심의 생각에서 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요래 이상한 이제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해낼 때 믿어주고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됐다. 내가 나중에 말하러 오라고 할 때 갖고 와서 말해. 지금은 하지 마. 뭐 이래 돌아갑니다. 무슨 장군도 아니고 막. 가정에서 막 자기가 막 최고고 막 얼마나 문제가 큰지 몰라. 요런 사람일수록 자녀들 병에 병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를 병들게 만든 거는 난데 니는 뭘 처먹고 그렇게 병이 걸렸냐 하면서 여러 또 혼내기 시작하잖아요. 기름기 있는 거 물 때부터 알아봤다 하면서 내가 나물 먹으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상한 거 가지고 이제 혼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피자 먹지 말라 그랬지 통닭 그렇게 먹지 말라 했더니 숨어서 먹고 뭐 이러면서 몸에서 나물 안 땡기고 통닭이 땡기면 결과적으로 모여서 문제가 안 좋은 거지. 오늘은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몸이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먹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내 중심적인 것만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문제가 되어져요. 이게요, 본인이 굉장히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고 불안을 나타내는 겁니다. 본인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졌냐? 하나님이 안 믿어진 불안이죠. 그러면 병든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 병든 생각이 되어지는 이유, 병든 생각이 이렇게 하세요. 문제가 되는 이유. 병든 생각이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 이건 틀림없어요. 사단의 통로됩니다. 야, 이거는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늘 문제 생기면, 우리 시댁 문제, 늘 문제 생기면 형님 문제, 늘 문제 생기면 가족들의 말 문제, 늘 문제 생기면 시댁에 누가 어째서 저째서. 그렇게 돌아가더라니까요. 제가 제일 치유 문제 앞에서 가장 1호 치유가 된 게 뭐냐? 원망 안 하는 거. 형님 미워 안 하는 거. 그게 가장 1번으로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의 문. 목사님 총각대에 생겨진 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도 내한테 귀에다가 막 각인되도록 넣어주니까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래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포항에 왔을 때 사례비 75만 원인데 55만 원 받았다니까요. 그게 우리 그 형님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그때부터 치유가 제1호로 되어진 게 그 사람들 원망 안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통로 되는지. 문제만 생기면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저 사람들이 저래 하는 건 우리를 무시해서 밥을 안 해주는 거다. 이래 되죠. 우리를 부산에 오지 마라 하는 거는 우리가 싫어서 오지 마라 하는 거다. 이래 되죠. 오지 마라 하는 거 얼마 좋아요. 제사상 손도 안 대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데 얼마 좋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을 두고 하는 말인데 나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 싹 잡아버려. 병든 내 생각 때문에. 치유의 제1호 병든 내 생각 치유되어졌다. 시댁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고 친정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고 가족 남편 자녀 원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 병든 생각이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였던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문제가 되어지겠어요? 일곱 귀신이 더 악화되도록 이제 돌려갑니다. 어떻게? 절대 인간관계 되지 마라. 인간관계가요, 사회 나가서 하는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인데 절대 부모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부모하고 대화하지 마라. 부모가 나의 적이다. 부모가 니한테 상처 준 거 아니냐, 내한테 상처 준 거 아니냐, 요래 딱 들어. 일곱 귀신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어쨌든 엄마, 부모, 아버지와 아들 이간질해서 통로를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저 부모가 내 부모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 너무 싫어. 이 가정 너무 싫어. 좀 사랑도 받고 보호도 받고 나는 이런 가정 좀 되고 싶은데 요래합니다. 그 생각 싹 바꿔버리면 어마어마한 큰 그릇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보석 다 들어가 있는. 박근혜 봐보세요. 무너지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욕을 겪은 사람은요 잘 알겠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아픔 속에서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나를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다가 세우는 길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밋이에요. 서밋은 대통령을 보고 하는 말인데 나는 그보다 더 영적 서밋.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생각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래서 서밋의 자리에 딱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로 두 번째 뭐냐? 엄청 갈등 줍니다. 어쩌면 갈등이 저녁에 다르고 오늘 아침에 다르고 낮에 이렇게 다르고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갈등이 오는지 몰라.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죠. 갈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다고요. 요걸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네피림을 놔두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중에 그 네피림 때문에 큰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결 못하면. 갈등, 하나님의 메시지 잡지 못하면요, 이 갈등 때문에 내 인생 끝까지 가서 나중에 무엇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게요 무엇으로 변할지 몰라요. 야, 저 집안에 엄마 아버지는 막 술쟁이고, 저 집안에 엄마 아버지는 도둑질 사기꾼이고, 저 집안에 엄마 아버지는 살인자고, 저 집에 엄마 아버지는 병든 자고,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자란 거예요. 이런 아들이고 이런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가정이 너무 싫어. 엄청나게 갈등하고 죽을까 살까. 나는 어딜 가도 풀려지는 인생 아니고 갈등 많아요. 요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았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잘 나가던 사람,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 마지막에 이 갈등 때문에 완전 더 큰 문제로 무너지는, 어떤 문제가 와서 무너지게 만들지 몰라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요거 딱 잡으시고 일주일 동안 무너져서 오지 마시고 눈 진짜 힘있게 딱 뜨시고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졸면서 피예배 못 드리는 사람 없도록 이래가지고 좀 이기고 오세요. 이기고. 거의 다 이겼어요. 전에는 주일날 시커먼 옷 입고 와고, 이봐라 얼마 밝은 옷 다 입고 왔노. 주일날 깜깜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화장 하나 안 하고 입술 허여가 귀신같이 해가 왔지. 분위기 끝이다 끝. 우리 반석교회 분위기. 그리고 경북 지역에 사람들 메시지 할 때 눈꼴 치잖아요. 이래가. 서울 사람들은 막 박수 치면서 막 저 충청도 사람들은 막 우 사람들은 막 반응이 하여튼 좋아. 근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다. 시커먼 옷 입었지, 입술 하얗지, 화장 안 해 시커멓지, 눈꼴 치지, 그 입 툭 티 내가지고 하나가 있지. 메시지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내가 정말 장하다. 박수 쳐야 된다고 했어.
여러분의 얼굴 거울 내놔놓고 보라니까. 다 화장해가 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 99%는 완전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요 문제는 끝이에요. 갈등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끝,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병든 생각은요, 삶을 파괴시킵니다.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저주의 인생에 결국은 상처입니다. 많이 들었죠. 상처가 영적인 거 파괴시키기 시작하고 상처가 영적 성장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응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삶은 병든 생각이 내 모든 삶에 시달립니다. 꿈을 꾸면서 시달리고 꿈꾸고 일어나서 저 사람이 꿈에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럼 그 사람 미움의 대상 되잖아요. 시달림이에요. 그게 꿈은 꿈일 수밖에 없어요. 시달리지 마세요. 꿈에서 내한테 잘해줬다 도둑놈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건 꿈이면 꿈일 뿐이에요. 시달림이에요. 시달리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막 구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내한테 잘해주니까 진짜 좋고 저 사람 내한테 못해줘가 원수 대쁘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 구분해내는 거는 시달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병든 생각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 시달림은요 결국 불면증 와요. 결국 의심 와요. 불안 와요. 강박증 와요. 나중에 완전 각인된 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지금 너무 이 문제가 많아요. 가는 곳마다 싸우는 사람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 때문에 병든 생각 때문에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절대 연합 함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병든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서 이제는 우리가요 치유의 길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많이 들었던 단어지만 여러분은 오늘 불신앙 치유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서셔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 주껏 믿어라.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길 두 번째, 영적 문제. 지금 앞에 말을 한 게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의 길. 오직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만이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기도로 모든 결론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면 가능한 겁니다.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되고 하나님 하면서 다른 거 말하는 거 다 기도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점심 때, 저녁 정리할 때 다 기도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이 치유가 되어지셔야 돼요. 무응답. 나는 정말 응답 한번 받아본 적 없어. 진짜 하나님 믿기 싫어요. 응답 한번 받아본 적 없고 하나님을 믿은 지가 몇십 년 되어졌는데 내한테 플러스 하나 없고 요래 생각이 딱 들잖아요. 무응답. 무기력 여기에 찌들리고 경제에 찌들리고 삶에 찌들려가 도대체 남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고 사탄망대 빨리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완전 어려움 속으로 갖고 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자신을 치유하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요거부터.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정말 오늘 여러분은요, 가난하지. 배운 거 없지. 정말 가진 거라고는 뭐 내놓을 게 없지. 성격 더럽지, 지랄같지. 뭐 이상한 뭐 습관 다 가졌지. 많아요. 정말 나는 누굽니까? 사실 나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런 사람일지, 또 뭐라 할란지 모르겠다면서. 내한테 오늘 밥 한 그릇 사줄라나? 안 가면 내 밥 빼들어 물라고 저러나? 지가 밥 사고 나면 내가 사도 될라나? 지 밥 안 사면 나도 오늘 그냥 와버려야지. 오만 생각 다 하는 이상한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그거 물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돈을 쓰는 사람이야? 아니면 돈 안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경제 응답을 받은 사람이야? 응답 없는 사람이야?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 맞아? 아니면은 불신앙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구구절절히 10가지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친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해 안 되도록. 이쪽에서는 네 정도면은 뭐 다 됐다, 요래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커피도 한 잔 사주지 마세요. 그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미워가지고 독하게 또 말해보고 막 없는 거 끄집어내가 만들어갖고 막 이게 가지고 막 찰떡같이 갖다 붙이고 이래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본 이미지가 이렇다. 앞에서 볼 때 이렇고, 옆에서 볼 때 이렇고, 뒤에서 볼 때 이렇고, 네 속 내면도 이렇더라.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은요, 나에 대한 관심 없으면 절대 말 못합니다. 나 잘 모르겠다 요래버리지. 나 잘 모르겠다,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거는 친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모르겠다. 오늘 우리를 만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잘 모르겠다가 또 어디 있어요? 얼마나 내가 그래 정체성이 없었으면 나를 또 고래 말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칭찬 다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내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거 갖고 들어야지. 무방비해서 들어버리면 시험 들어요. 지는 잘났나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가 아들하고 이제 내한테 얘기해준 그 사람 이제 욕하기 시작해요. 내가 봤더니 지는 내보다 더 하더만 이러면서 이제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들으면 안 돼. 진실되게 말해주면 진실되게 들어야 돼요. 그걸 숙지를 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지. 엎어뜨리게 해갖고 더 큰 욕하고 야야 이래 봐라 하면서 자가 내보고 요래 말하던데 니는 어찌 생각하냐 하면서 말 옮기기 시작하고. 아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을 바탕에 두고 진실된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돼. 그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 이 대화의 통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전도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전도는 그냥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이상한 여잔데 내한테 와가 복음 전한다 하면서 지나 잘해라 그래라면서. 내가 서 있는 곳 전도지, 전도지역, 선교지역이다. 이렇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직장 그곳은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돼.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먹는 거 1순위. 우선순위가 예배, 교회. 이게 우선순위가 딱 되어져야 돼요. 내 열심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요래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을 살잖아요. 월요일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그 오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안 살아주시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 안 하시면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가문에 역사하는, 태어나면서 타고난 영적 문제 속에서 썩는 줄도 모르고 왕 선지자 제사장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오늘을 완전 망신, 살이 뻗치잖아요. 폐가 망신. 오늘 치유는 하나님이
오늘을 마지막인 듯 살아라고. 교통사고 나는 사람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나님 앞에 말이. 오늘이 마지막인 듯 처음처럼. 그리고 오늘을 절대 시간과 모든 거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영안 치유입니다. 영안 치유의 길. 우리는 죽고 나면 끝이에요. 맞아요? 아멘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듣는 거예요. 우리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문제는 나를 죽이기 위한 문제, 질병이 아니다. 이 문제와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일 뿐이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지금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그래서 문제를 준 것이다. 요 영안이 열려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경제 치유.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요 말 하지 마세요. 없는 거 다 아는데 뭐 쪼잔시럽고 없는 거를 자꾸만 발표하고. 난 돈 없어서 못한다. 진짜 없는지 암 한번 걸려볼래요? 3천만 원 내면 그 암 나 사줄게. 이래 하면 3천만 원 안 가지고 올라오면 어디 있어요? 돈 없다 하지 마세요. 돈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의 대책이에요. 경제까지도. 돈이 있으면은 돈 쓴다고 하나님 안 믿을까 봐. 돈이 있으면은 전도 선교에는 아예 관심 없고 내 육의 것 채우고 배불리 먹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내 배 채우려고 그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이 돈을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낭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벌었다, 절대 쓰지 마, 다 금고에 집어넣어. 금으로 삭까? 금으로 다 집어넣어. 요거는 또 구두쇠도 있어요. 그거는 경제가 아니에요. 빛의 경제 축복이 들어오는 길이 있잖아요. 빛의 경제를 받아야지. 내 경제, 내 어두움의 경제, 그거 아니에요. 내 열심의 경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무너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진다 했어요. 빛의 경제에 축복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요걸 대접을 했다. 끝이죠. 여기에서 경제 끝입니다. 내가 왜 써야 되는데,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경제는 그게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집중했다 끝났다는 거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응답 속에 큰 비밀 완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한 주 동안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왜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흑암의 세력이 완전 나에게서 떠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그리하여 포럼이 살아나는 나 자신, 예배가 살아나는 나 자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